주님이 성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이 오심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주일은 주현일 후 6번째 주일인데요. 주현절이라는 것은 명백히 드러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명확히 드러냄을 보여주시는 주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통탄하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말 가슴을 두드리면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때 가서는 제발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잘 모시고 메시아의 그 길을 좀 따라라. 그런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구육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강림절에서 성탄절의 그 전 과정을 기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가 오늘 겪게 되는 주현절인 것입니다. 그 뒤로 오는 것이 이제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훈련하는 그 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것을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신앙 그 순례 출발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력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기독교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절의 사건이 없으면 이 기독교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절의 사건이 있음으로 하여서 기독교가 지금 굳건히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아시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부으심으로 그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또 서로 모르는 어떤 그런 그 말들을 하면서 성령을 받은 그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력에 따른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는 이 교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 외에 교회들에서 지키는 또 절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창립일, 우리는 6월 25일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그것을 다시 복음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 날로 6월 25일로 잡았죠. 그것처럼 매 교회마다 교회들 창립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 들으시죠? 이런 추수감사절 이런 게 등이 교회들에서 지키는 또 어떤 절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시게 될 이 그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면서
출애굽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모세와의 언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광야 시련을 마무리하고 새로 열리는 가나안 시대를 위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것이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의 이 40년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그 언약이면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그 방황하다 보니까 방황하면서 대다수의 그 출애굽 사건을 또 출애굽을 하면서 그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는 그런 어떤 기적을 본,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그 언약, 율법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그 체험했던 그 세대는 거의 죽거나 아니면 이제는 다 그 어르신들 늙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들에게서 나온 이세,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20대, 우리가 말하는 20대, 30대도 좀 안 되는 그런 그 젊은이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대들은 다 이미 기력을 잃거나 사망하였거나 이런 그 상황에서 1세대가 경험했던 그런 구원의 역사, 또 그로 인한 어떤 감격, 또 율법의 의미, 이런 것들은 1세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2세는 그런 것들을 경험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1세대가 경험한 구원의 역사, 또 율법의 의미들을 이런 그 20대, 20, 30대 되는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독려하고 가르쳐야 될 어떤 사명을 또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30장 이제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러한 이세 어린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이것은 지켜야 되고 이것은 지키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역사, 또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도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선택돼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지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또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들, 남아있는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희는 또 말하고 있죠. 이 모세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가정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도 전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그 30장 14절 말씀은 한번 다시 같이 한 목소리에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또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30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 성경책을 계속 손에 들고 다니면서 통독하고 또 뭐 필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긴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매우 가까워서
우리 입과 마음에 있어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어떤 입술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입술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입술로 죄를 짓지 말고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뱉어내고 또 그것이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어떤 율법, 율례, 규범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행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 하에서 모세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과 같은 어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복도 있지만 이와 함께 사망과 화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규례 또 법도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 복을 주실 것임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그 모든 규례 모든 그런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복을 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화도 함께 따라오고 사망도 있을 것이다 하고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이어지면서 또 오늘을 감상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경 속에서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타의 어떤 모범이 돼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입술로서 계속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 또 이웃에 대해서 화가 나 있지는 않을까? 또 시기, 질투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또 그들에게 같이 미워하고 저도 그 옛날에 정말 미운 사람은 정말 칼 가지고 가서 막 죽이고 싶은 그런 그 마음까지 막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깊은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입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랑이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가 그런 복의 근원이라는 그런 그 말씀 앞에서 깨닫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의 주변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주시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나타난 모세의 신앙과 사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말하는 그 끝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기나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아울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강건하게 또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못 먹고 배고파서 쓰러지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 하얀 잎쌀밥에 또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런 일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매일매일 기도를 해라. 저희가 지금 저도 이제 화요일날까지 또 영성 수련회에 있어서 참여하느라고 또 그랬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자. 그런데 기도라는 게 정말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뭐 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지금 기억났는데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도 있고 또 화장실에 가서도 정말 가만히 화장실에 가서 생각해보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하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명확하게 우리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 아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란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계속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하는데 그 경외가 하나님을 정말 우러러 받들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어떤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선망의 대상을 누굴 바라보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늘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런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애쓰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실천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